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2013년 두 번째 주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또 사람들도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 예레미야 선지를 대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가 쓴 예언이 분량이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때로는 농민도 있었고 양치는 목동도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의 예언자였고 귀족으로서 그가 가슴 아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빌로니아에 종살이를 했으면 노예로 끌려가고 남은 병들고 약한 사람은 그 땅에 남겨두고 쓸만한 사람은 끌고 가서 7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40년 노예 생활을 해도 우리말에 아직까지도 일본의 잔재가 남아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또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참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사야 40장을 넘어가면서 이 이사야 선지는 희망을 주는데,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며 희망을 주는데, 하나님이 이 포로의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이 세울 나라가, 그리고 세울 나라를 이끌어갈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를 향한 노래를 주는데, 이 메시아는 거저되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온단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1부, 2부, 3부 이렇게 세 번에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가 오늘 이사야 42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사람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다른 사람 권력이 붙들어주고 어느 정당이 밀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붙든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붙드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택했어. 거기다가 내가 그에게 영을 부어줄 텐데, 성령을 부어줄 터인데, 그가 그 성령 받고 택함 받고 하나님을 사랑받은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방에게, 자기 백성뿐이 아니라 이방에게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다. 무슨 큰 인물이 나와서 세계 평화를 이루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뜻을 펼칠 거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진 모든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될 거다. 열방이 서로끼리 싸우고 전쟁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사는 세상으로 만들 것이다.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아 웅변가가 아니여. 저 히틀러처럼 무솔리니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소리가 거리게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특별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듯 가장 보잘것없고 미약한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돌보는 사람이네. 그래서 그들에게 정의를 시행한다.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나온 대선에 나온 사람들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하는 것,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 그 중심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지금이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지 못한 세상을 공의롭고 정평하게 살게, 복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편히 살게 해주겠다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오면 어떤 분일 건가 하는 말씀으로 이사야에는 세 번에 걸쳐서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두 번째 노래는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이 선택은 복중에서부터 지었다는 복숭이고, 세 번째 노래는 50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거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은 이런 분이라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그 소리가 더 강하고 멀리 퍼져나가는 사람,
그 몸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사랑이 모든 사람을 촉촉히 적시는 사람이다. 음악에서 우리 찬양대가 내주는 강한 성이라고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강하게 노래를 부를 때는 우리에게 다 이렇게 감격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동을 주고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은 작은 여린 소리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호렙산 동굴에 가서 숨습니다. 얼마나 속상했던지 40일 주야를 도망갔다 그러니까 무척이나 목숨 걸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는데 불을 지나가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도 불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한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너 왜 여기 있니? 그러니까 그냥 엘리야는 자기 속상한 얘기를 막 내놓습니다. 그래, 너 혼자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처럼 이렇게 숨겨놓은 사람들이 다 있어. 여린 소리. 포르테라고 하는 강하게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피아니시모, 여리게. 연주하는 사람이 강하게 치는 소리보다 여리게 치는 소리가 더 어렵다. 노래하는 사람이 크게 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여린 목소리를 내는 게 더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파장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이 강함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리더십도 귀하지만 어머니의 리더십 또한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삶과 드러나지 않는 삶에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신앙의 연륜만큼 무언가 남에게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 내가 권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진심보다는 자기를 자꾸 포장하게 됩니다. 작은 일 가지고 크게 포장해서 큰 일 한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저도 모르게 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존중받고 그래야만 나의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목소리를 높여야만 내 의견이 통과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 낫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꾸미지 않으면 내가 사는 의미도 없고 내 신앙이 없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설교를 끝나고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할 때 전능 가서 쭉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쭉 하는데 여러분은 어느 구절에 가서 마음이 이렇게 닿습니까? 근데 저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데 가면 저는 참 아주 힘이 납니다. 그 구절에 가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대,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신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제게는 참 다가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포장되었던 것,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아무렇게 그 포장한 속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남을 꾸미며 드러내는 삶에 익숙하다 보면은 내 중심의 속사람은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지치고 우리는 활력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안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겠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삶에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가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고 관계없이 우리의 삶은 감사함으로 넘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은 못 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나타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걱정되고 염려가 매이면 사실 저도 조심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 교회가 어두워져 버리고 맙니다. 일할 의욕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를 으스대고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조용히 세미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내 중심의 속사람이 진실한가,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늘 돌아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주의 전에 왔는데 부끄러운 거 참 많습니다. 요즘도 여러분이 새해에 송구영신에 대한 기도를 가지고 때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제 몇 번 이렇게 며칠을 지나가니까, 우리 13일이 지나가니까 12번을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시 읽고 다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어떤 분은 제가 어제는 여러분들이 한 기도를 읽으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만, 하나님, 저희 온 가족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요. 첫 기도가 저희 가정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이, 그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어떤 걸까? 두 번째로는 삶이 신앙에서 드러내 나오는 사람입니다. 서울역에 가보면 마이크를 들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외침이고 구원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소음으로 들립니다. 정중한 모습. 수원역에 기차를 타러 가보면 전도지를 주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떤 교회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중하게 초대하는 마음을 그 전도지에 담아서 주는 것과 그냥 광고지 돌리듯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전도지를 가지고 나간 사람의 마음에 구원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담겨져 나가면 그 목소리가 높이지 않아도 그가 주는 그 전도지를 나누는 그 손길에 사람들은 받습니다. 기업을 경영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연극하는 사람들도 자신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화의, 무성 영화로부터 이 소리 나는 유성 영화까지의 아주 초기에 큰 역할을 했던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은 그가 쓰고 싶었던 작품 딕테이터라고 하는, 독재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찍었는데 아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그 영화 중에 한 대목이 독재자는 어린아이를 사랑한다. 그게 유명한 말이, 지금도 유명한 정치인들은 아이들을 안고 사진 찍지 않습니까? 그게 다 거기서 나온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나는 희망을 주겠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또 그러기도 하겠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장면을 찍는데 마음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필름통을 가지고 찍는데 41통을 버리고 그 한 장면을 찍었다고 합니다. 우스꽝스럽게 찍었던 것이지만 그 우스꽝스러운 자기 안에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을, 고백을 자기는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배어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됩니다. 회사 생활할 때 굳은 일 먼저 하고 힘든 일 먼저 하고 무슨 일 시켜도 예 하고 하면은 그때는 왜 내가 이런 일을 할까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을 시켜서 될 사람, 누구를 정리할 건가, 그 사람은 꼭 남겨야 할 사람, 누구를 진급할까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진급할 사람이라고 나올 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자리예요. 우리 이웃에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까? 아이고 아무개네 집이, 그 집이 상 받을 사람이다.
생활 속에서 배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외면당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한 건 빨리 빼버리고 더 싱싱한 걸 심어서 생산을 늘려야 할 터인데 사람은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꺼져가는 갈대와 같고 등불과 같은 사람들까지도 소중히 끌어안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끌어안는 사람이 그 삶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회복될 때에 기다려주시는, 내가 온몸이 건강할수록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제가 신방을 하면요, 교회 못 오시는 할머니들 계세요. 그분들의 소원 뭔지 아십니까? 나 예배당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라고. 근데 그 소원도 지나가다 보면 무슨 게 되는지 압니까? 나 목사, 나 빨리 하나님 나라에 보내주게. 잊혀지지 않으려면 우린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분명히 그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망설이다가 제가 저에게 온 선교 편지 하나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헝가리에서 온 편지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거리에 교회 예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러 가는 부다페스트 서부역까지는 1시간이 좀 넘는 거리입니다. 중간까지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고, 이제 차가 25만 킬로를 타니까 요즘 부쩍 소리가 많이 납니다. 무상 주차하는 곳에 차를 세워두고 10분을 걸어가 전차를 타고 서부역에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며 역을 한 바퀴 뺑 돌고 나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갑니다. 작년만까지 해도 35명에서 55명 정도였는데 요즘은 추워서 50명에서 55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어딘가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노숙인들, 그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어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의 귓가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2012년을 마지막 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오니 수원 종로교회에서 보내주신 선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들 주영이가 일렬로 쫙 펴놨습니다. 감동이고 감사하고 단순한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3년 전 척박한 조선의 땅 수원, 그것도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진 수원 종로교회, 그 이후에 민족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이 일치단결하여 복음을 완성해가는 교회, 3.1 독립운동과 애국 계몽을 이끌며 대한민국 역사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민족교회,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의 교회된 수원종로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긴 복음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도대체 여러분들 가슴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심장엔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저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 비밀을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뜨거워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그토록 겸손한 이유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으로 가득 찬 이유는 옛사람으로 새사람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마음마다 충만히 담기고 심장마다 끊임없이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교회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수원종로교회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힘주어 소리치겠습니다. 수원종로교회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가 어디냐 물으면 저는 미소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야 당연히 수원 종로교회죠. 2012년 한 해도 가고 기도와 사랑으로 이곳 선교의 길에 함께해 주신 안희선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 그리고 장로 성도님들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승리하소서. 편지 끝입니다. 우리의 보기는 우리는 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사랑이 닿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선물을 같은 날 붙였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티베트, 맨 마지막에 도착한 도시가 방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는가 봐요. 일본에서, 헝가리에서, 인도에서, 카트만두, 네팔에서 여러분의 담긴 사랑의 고백들을 보면서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여러분이 중보기도실에서 드리는 기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중보기도를 정하지 못한 분이 있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1시간 기도의 시간을 내가 나서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의 역할로 한번 나아가겠다. 그 나아가는 것을 누가 기도를 들으시냐면 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리 생활에서 신앙이 녹아 나오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상한 갈 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내 문제처럼 사랑하며 보듬어 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그거는 결과보다 동기가 더 중요한 교회, 과정보다도 동기가 더 중요한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격하여서 내가 있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올려오려고 하는데 제 방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김현순 권사님이 오셨는데 봉투를 하나 제게 내미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이 힘들게 살았던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자란 것 정말 감사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 석 달만 살고 하나님 불러가시겠다고 기도 제목 따뜻한데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그랬는데 가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 있겠다 생각했는데 정리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른 새벽부터 파지를 모아서 꼬부라진 허리에 하나하나 모아 파지를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다음에 성전을 질 때는 썼으면 좋겠다 하고 400여만 원에 되는 자기 가진 모든 것 다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가겠다고 제게 통장 2개와 비밀번호를 전화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오래 부었으니까 이자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모르겠어요. 눈물로 한평생을 그래도 내게 이 어려운 역경을 견디게 해주신 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참 어려운 일 많아서도 자식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넉넉해서 많이 가져서 누려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 때 복음은 자연히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한 무척 추운 날 논산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구역회 때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당신 생에 가진 남은 재산 땅을 띄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바칩니다. 예수님 생일 선물로 드립니다. 저도 남은 생활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당신이 그런 마음은, 우리 김현수 권사님 숨이 가빠서 이제 움직이기가 살기가 걷기가 힘들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것은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이들은 그분뿐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 주의 안에 평강을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